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전에서부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을 보이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며 우리 속에 살아 계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임하심을 느꼈고 또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끝까지 신앙생활 영위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걸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 맛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와 마찬가지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입으라라고 받으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먼저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은 뭐 부흥 강사님이라든가 또 신앙에 특별한 어떤 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할 수 있고 그 충만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요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성도라고 하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빼지 말고 성령 충만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없이는 우리들의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명하셨어요. 주시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역자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얘기는 입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현재형입니다. 네가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지 않느냐? 받았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그 온 그 호수 안에 이 독이, 물독이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 안에 늘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간증합니다. 그런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 은사를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했고 성령의 그 능력적인 면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예언하고 입신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돈독하고 더 나은 것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교만함으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항상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늘 지금도 충만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있는 말씀 8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더 깊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건 벌써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예수님 믿는 믿음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누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이루도록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님이 고백한 그 고백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일을 바울 사도님도 같은 고백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사역했는데 바울 사도님 그 큰 일을 이루신 바울 사도님도 순간순간 성령님에 충만하여 사역하셨는데 우리와 같이 그저 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으로 더 충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7장의 2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을 받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이 벌써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1%에서 100%가 됐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100%가 성령님이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군사학적으로는 성령님에게 내가 완전히 점령당했다. 성령님의 식민지화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사회학적으로는 주님이 좋아서 미쳤다라고 하는 주님에게 미쳤다. 이 얘기는 광신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처럼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성령이 처음 이렇게 정말 불같이 일어날 때에 그 현상들 속에서 많은 그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곁에서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보면 술 취하는 현상과 성령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현상이 많이 비슷한 것을, 근데 하나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는 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완전히 정말 언어가 자유로워지고 방언이 터졌죠.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신앙을 자랑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과는 이 처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방언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언어의 자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습기가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정말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다 변합니다. 그 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굴은 우리 심령의 그 대변자가 아닙니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있는 자들의 얼굴은 다르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다닐 때에 당신은 권사님이시죠, 당신은 목사님이시죠, 당신은 장로님이시죠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르게 그렇게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얼굴로서 벌써 보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욕심의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치 바나바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선생님은 그렇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참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물질까지 사용하는 자들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주인 충만, 주인을 바꾸는 작업인데 예수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두려워합니다. 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 같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엔조이하는 그런 부분을 잊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무시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서 떠난, 정말 죄와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에서 떠나는 능력, 죄와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남은 여생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한 자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늘나라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적인 측정에서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갔는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신부가 사랑해서 신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부는 집에서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가 좋아하는 음식, 그가 또 좋아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늘 준비하면서 그 정말 그 모든 것을 그 남편을 위해서 쏟고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부탁하는 것 그 일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준비하면서 신랑으로 그렇게 만족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랑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 충만은 뭡니까?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으로 충만,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욕심, 내가 주체, 내 에고, 이것이 그래서 그 에고의 출발이 이드, 우리 본체론적인 인간의 욕심에 해서 그것을 위하여 의식주 문제, 나의 정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그렇게 국한되었던 이 에고 중심적인 이 삶에서 이것을 누구? 슈퍼 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바꿔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주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하는 모든 일에 중심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을 무당처럼 사용하는 것, 내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무당처럼 사용하는 것, 그것을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런 정말 그런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수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충만이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물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38절에 말씀하신 29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 그다음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요? 온유하고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온유하지 않다고 하면 이건 가짜입니다. 또 겸손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 가짜입니다. 내가 뭐 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한 다음에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자들은 아직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 충만이 아니라 내 충만이 반반이 있던가 아니면 뭐 몇 프로 이렇게 있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100%라고 그랬어요.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장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이때 예수님이라면 뭐 어떻게 했을까?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결정할 때 어떤 가치를 그 기준을 정할 때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어서 한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막 갈라져서 정말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데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갈라질 수 있을까? 아니죠.
예수님 충만이면은 모든 것이 법대로 바르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나라를 통수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법과 모든 질서들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라고 하는 자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마음껏 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뽑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령 충만한 자들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충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기준을 두면 모든 일들의 판단과 가치 기준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쉽고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문에 육체적 인생에서 영적 존재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에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우상이 되었어요? 물질이 우상이, 돈이 우상된 거예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보다 이 물질에 대한, 이 우상에 대한 것을 경고를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우상 중에 가장 앞장서는 그 놈으로 그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 아니냐, 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오히려 배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하는 능력 가진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오해하면서 자기네들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헌금을 받아들여 떵떵거리고 잘 사는 물질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님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면서 그것을 다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내 잘못이 없어요. 내 잘못이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남의 탓으로 이게 사탄이 준 그런 선물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나의 배필이 되게 한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하여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에게 첨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내게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드디어 아, 내 잘못이구나. 이브가 나에게 그것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면 이브여 이거는 아니지.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잖아 라고 하고 막았어야죠. 그 잘못을 자기가 했음을 거기에서 고백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네. 우리 인생은요 모두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은 더 아는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절대화적인 그런 법적인 죄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인 그런 죄의 범위로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심히 기분 나빠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최초 현상이 뭐예요?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여 나는 못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어요.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속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율법이 또 복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도 내 속에서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장악해야만 내가 신앙적으로 설 수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죄의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드디어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이 회개의 막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7장에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된 바울 사도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에게 찌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암만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핑계에 극복합니다. 그런데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찌름이 없는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내가 이것을 잘못했네 라고 할 때 드디어 그것을 알고 드디어 회개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잘하는 자들이 늘 성령님에게 문을 닫아둘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여지를 다 열어두고 성령님께서만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드럼통이라든가 독이라든가 해서 호수에 빠지게 될 때 호수 안에 빠질 때 그 드럼통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물로 가득 차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돌로 가득 차고 또 모래로 가득 차고 하면은 그만큼 성령님이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똑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버리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99.9%의 인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정말 그 찌름을 무시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어놓으면서 드디어 성령님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처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떠나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의 근심이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막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남에게 지은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속에 정말 요만큼의 불의한 생각, 악의 생각, 음탕한 생각 이런 것들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똑똑똑똑 부숴버리려고 하고 물을 들이킬 때마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 내어드리는 그래서 성령님으로 차게 해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성령님께서 아주 조그만 세미한 것까지 간섭하시며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잘하는 사람이 진정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유조선들이 이제 기름을 날라가는데 트럭에 싣고 가는데 유조선 안에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에 출렁해서 정말 고속도로 같은데 급커브 돌다가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이 칸막이를 순간순간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채리고 주님 그거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내어놓고 그죠?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불신앙인들의 차이 그리고 신앙이 따라가면서도 정말 교만하여져서 바리새인처럼 되어져가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이 칸막이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알았어요 주님 빨리 내어버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화해하면서 나가는 자들 그들이 끝까지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온유한 자고 그들이 겸손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양심을 일으켜서 자잘못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근데 그 일이 3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 마음을 찢으면서 모였던 자들이 베드로 사도님과 많은 사도들의 그런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할 때 회개하시오 길을 가르쳐주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성령님이 드디어 그 120문도에 모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요즘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정말 좋은 성가대 찬양, 좋은 성가대 찬양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감정으로만 호소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못하고 겉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으로 나의 잘못은 회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지 못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세대를 인도하며 나가는 교회로 그렇게 서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두둥길 때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늘 죄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보는 것부터 벌써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적해 줄 때마다 아직 나의 그런 모든 심령 가운데 지적해 주는 그 성령을 느낄 때마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님을 모셔드려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일어났던 성령님 그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마음을 찢었던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님도 우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남은 여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그런데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노크할 때마다 주님께서 예수님 닮으라고 말씀을 순행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악에 거하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충만하여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 갔을 때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데 하나님 이 복을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